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없노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군도 거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장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람 마음에서 떨어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뵙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근거하니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회복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백성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리로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배는 하나님을 주시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가에서 엄석 군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국경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흔들려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종식되어 평화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 모두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을 향하도록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양떼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시며 예수님 사랑 실천을 위하여 힘쓰시는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쁨 속에서도 목사님을 도와 애쓰시는 사모님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해 단상에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되기를 원하오며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야 7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유흥원 사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울어서 어제는 불같은 더위를 마당에서 맞으면서 어제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량면의 축제에 참석해서 제가 하는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돈을 많이 벌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와서 그 막 쏟아지는 궁금증 막 질문하는데 날이 더우니까 한 10명 상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지쳐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어. 근데 너무 사람들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궁금해서 묻지만 신뢰감이 없이 와서 그 묻는 공허함. 그래서 저는 공허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뭘까 했는데 어제 참 많이 그걸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씁니다는데 걸음을 못 걷는 분이 와서도 안 믿는 거예요. 너무 그분에게는 그 아픔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뭘 붙잡아야 될지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왔는데 정말 그 본인이 신뢰하기에 문제가 이제 달라지는데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었다면 정말 기적이 계속 일어날 텐데 어제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뜨거운 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뜨거운 광야의 길을 막 건너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하셨던 그런 사건이 믿어지면 가나안에 대한 소망도 굉장히 확고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하늘 보고 구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위에서 그때 그 구름인데 저 구름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기쁨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널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그 내용을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난에 어떤 거를 통과하는지 각 사람에게 다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무덥고 또 뜨거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앙망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물과 또 밭의 소산물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지금 온전히 흠양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슬기롭게 주님과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파주에서 최문영 권사님 모셨고 또 우리 박봉혜 성도님과 또 따님 되시고 또 우리 하경 성도님에게는 막내 동생이 되시는 분이 하천에서 오셨습니다. 하천에서 다 같이 박수 맞았습니다. 하천에서 오시는데 뭐 10시간 걸렸다래요. 그러니까 지금 휴가철이 정말 막 다들 한꺼번에 모일 때라서 어머니를 뵙지 않는 사람은 누가 10시간을 통해서 올 수 있겠죠. 같은 강원도 안에서도 10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또 기이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과 내 마음이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덥고 굉장히 좀 후덥지근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까지는 아직 오늘 저녁 때나 아마 밤부터는 아마 비가 올 텐데 아직 태풍이 올라오는 중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비는 조금씩 내리지만 후덥지근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네. 이 사진은 우리 사진작가이신 김종홍 집사님께서 강릉에 있는 이끼 계곡까지 가셔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끼 계곡은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그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시원한 마음속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진을 찍으시는 그 역할을 집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또 제비가 지금 저희들 현관 쪽에다가 지금 새끼 5마리를 낳아서 제비 어미들 어미들이 3마리더라고요. 처음엔 2마리였는데 3마리가 계속 새끼들한테 먹이를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찍은 사진으로는 제비의 모습을 제대로 온전하게 나타낼 수 없고 그래서 제비는 아니지만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찍으신 사진인데 이 새 이름이 뭔가요? 우리 딱새. 딱새가 자기 새끼들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는 그 사진을 집사님께서 올리셨길래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새가 그 새끼를 정말 눈도 못 뜨고 그냥 어미의 소리만 듣고 먹이를 오면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그래도 성도님들 보신 것처럼 제비들도 항상 막 날아오면 그냥 막 서로 그 먹이를 자기에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아마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린 새끼한테 먼저 이렇게 딱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미새가 골고루 누구 하나 빠지지 않게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주는데 그래서 우리 제비를 통해서 자세하게 못 보지만 이 딱새를 통해 우리 집사님 찍으신 딱새를 통해서는 선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입을 벌리고 그 어미가 자기 새끼한테 주는 그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시간인데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났냐면 낙성식 때 나타났습니다. 낙성식 때. 하나님의 성전은 다 건축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근데 다만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어떤 장수와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신은 연소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로 잘 자신 연소하고 이 건축하는 시간이 한 24년 동안 걸렸어요. 24년. 그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가서 하면서 자신의 부경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안위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드려졌던 제물을 다 하나님께서 불살르면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솔로몬 왕이 불을 내려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낙성식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사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축제를 어떤 보면 시간들을 다 마치고 다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기 는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다시 만나 주시는 시간. 그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솔로몬의 기도는 또 열왕기상 8장에서부터 9장에 걸쳐서 보면 아주 세세하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열왕기상에 또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올려드렸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잘못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염두에 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그 은혜를 받으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다 솔로몬 왕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 8장에서 9장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 그래서 정말로 큰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상태에서 재앙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텐데 그 재앙이 임했을 때 과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또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이라도 하는 것이 기도의 그 솔몬의 기도에서 나온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불이 또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오늘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됐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기둥으로 밤에는 지켜주시고 낮 동안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받았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했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많은 고심을 해야 된다는 자리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나라를 정말 안정되게 평탄되게 이끌까?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백성을 향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그럼 내가 이곳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 기도를 듣는 것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성전을 삼았다고 해서, 제사장 성전을 삼았다고 했는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우리 나가보니까 나리꽃이 아주 활짝 피었더라. 그래서 나리꽃이 활짝 피어서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으로 항상 가까이 나와야 되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피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닫으시겠다. 하늘을 닫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땅에 가보면 라스베이거스가 있잖아요.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 그 지하에는 그냥 정말로 커다란 하수관 같은 배수 시설을 갖추는 곳이 아주 그냥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그 거미줄처럼 그 화려한 곳의 지하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어디 하나 제대로 정착할 수 없는 분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인데 갑자기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는지 그 호텔에 카지노에 천장이 무너지고 하늘 천장에 물이 쏟아지고 또 이렇게 가득 화면으로 표시한 그 카지노에 있는 속에서 그 안에서부터 물이 쏟아진대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으면 그 지하에 그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하수시설이 우리나라 하수시설처럼 좁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하수시설이 있는데 그곳을 다 물이 넘쳤다는 것이죠.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그 지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을까 싶어요.
뭐 요세미티 지역은 또 갑자기 뭐 그쪽 또 산불이 나서 뭐 그쪽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뉴욕이나 뭐 켄시턴주나 미국의 동부 쪽에도 또 같이 뭐 홍수가 막 나서 집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 화롭고 멋진 집들 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한 소녀가 그 지붕 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지붕 위에. 그 집이 얼마나 높은 그 한 2, 3층 되는 그 높이의 집인데 그것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녀 한 사람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그것이 영상이 담겨있어요. 그 주변 지역은 다 잠겨버린 거죠.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지금 재앙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게 될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충격을 다가오는 것을 좀 느끼셔야 될 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정치가들과 많은 사상가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공장을 갖다가 다 닫을 수 있나요, 우리가? 공장을 다 닫으면 그러면 우리는 생필품들을 어디서 구하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도 굉장히 떨어졌다. 한 8년 후에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올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예상치를 항상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다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비록 재앙의 이야기는 내리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가뭄 적은 얼마나 가물었는지 몰라요. 홍수 나는 지역은 홍수가 나서 그렇지만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또 엄청나게 타들어가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재앙이잖아요. 메뚜기 떼들이 그냥 곡식 창고를 다 그냥 곡식들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것이 메뚜기 떼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곡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밀을 갖다 수출할 물량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수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또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한 다음 날 러시아가 그 지역의 항구에다가 폭격을 가서 지금 아프리카나 이집트나 유럽이나 지금 밀 부족해서 그냥 빵조차도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일들이 지금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불타는 곳이 있는 반면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 가운데 거할 때에 이런 전염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유럽이 예전에 흑사병으로 죽어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도래했잖아요. 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있지만 그것이 어느 세에 왕성하게 활동을 시작하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딱새의 새끼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히 막 입을 벌리고 어미가 자신에게 먹이 줄 걸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새 어미가 와서 먹이를 물고 왔는데 입을 벌리지 않고 있으면 입을 먹을 수 있나요? 입을 벌리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냥 세상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오니까 지금 세상이 변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대책이 말대로 돈을 갖다 투자한다고 이거 대책이 세워지나요? 근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죠.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낮추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떨어졌을 때 그런 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주님 앞에 경외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항상 우리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태양이 있고 그 태양보다 더 밝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천국을 비치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간구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백성들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든지 수없이 많은 거룩한 성도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찾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를 낮춘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그리고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설교 말씀에서 잠깐 얘기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없을 때 빙하기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이 잘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타들어가는 또 물에 잠기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미국에서 그 물에 잠겼던 그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그 건너편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6사람이 살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내려. 집도 같이 떠내려. 그냥 바로 지척에서 이웃으로 있었던 분인데 갑자기 6가족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기를 기도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태양을 우리가 멈출 수 있나요? 태양을 세울 수 있나요,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것, 이 모습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받고 있죠.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이 우리가 믿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꼭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갔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상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항상 임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딱새가 어미새를 향해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죠.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죠? 생명을 얻고 장성하기 위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또 날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항상 어린 새끼에 머물러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때가 되면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먹이를 갖다 줄 수 있는 어미새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들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뿌리를 뽑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있어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면 뭐하겠어요. 그것에 그들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다 뿔뿔이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결국 우리나라와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그때부터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겪게 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에 이건 불문입니다. 연수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실 것이고 이 세상도 새로운 땅으로 새롭게 갈아엎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꽃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죠. 빛을 바라보죠. 우리 성도님의 마음 어디를 향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꽃을 활짝 피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오직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고 지혜를 덧입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보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의 온 육체에 성령과 함께 거하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